다 같이 묵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죽은 땅에 살면서도 산자의 땅으로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나 산자 되었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시간든 어떤 장소든 그것은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있어서 일을 만들어내고 친히 만들어내신다는 그 현장성까지 감지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대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느끼고 보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아멘. 예서의 족보 이후에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게 일관된 흐름인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의 족보와 비교하면서 야곱 이야기 족보 소개하면서 바로 요셉 이야기가 됩니다. 그 요셉 이야기를 37장부터 해서 41장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41장이 지나서 42장에 와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야곱이 등장합니다. 근데 야곱이 등장할 때 이 야곱은 요셉은 없는 겁니다. 없고 야곱에게는 11 아들만 있는데 그 야곱이 등장하면서 그냥 곱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쪽을 바라보면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애굽을 좋아하지는 않았고 또 그리워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사는 땅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축복의 땅입니다. 이 축복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애굽 땅은 축복은커녕 지금 번영되어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는데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된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들 약속의 땅에 어떤 기대를 걸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뭄 들고 기근 들을 때에 이 말은 뭐냐? 약속의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뜻이죠. 과연 약속의 땅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가?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누구에게 그러냐 하면은 육의 사람한테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는 그 땅이 육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눈에는 결코 살만한 땅의 못됨을 체험케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땅에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본인이 육이란 사실,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인간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땅이. 인간은 자기 어떤 땅에 살면서 나이가 문제 있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땅이 만약에 가뭄 들고 기기 들면 자기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내한테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깁니다. 자기 자신한테 아무 문제 없는데 환경 탓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통치하고 언약이 장렬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장렬한다는 말은 전에 언약을 몰랐던 육의 인간들이, 그냥 보통 인간들 합시다. 육의 인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은 고쳐져야 될 생각이래. 그거는 바뀌어질 생각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육의 본능은 뭐냐면 무조건 내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있어야 그게 바로 내가 기대했던 천국이고 내가 생각한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환경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한테 문제 있으니까 환경도 파악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는 하나님조차도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나를 잘해줄 때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답게 언약의 땅답게 언약을 장렬하게 하십니다. 장렬하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야곱과 후손들은 이 약속의 땅이 우리를 주기를 한다는 사실을 감지를 돼야 돼요.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또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되었어요.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죽음이 자기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죽음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땅,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기초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축복받은 족속입니다. 예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축복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니까 그걸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황을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막상 돌아가는 그 현실은 지금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내몰리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자동적으로 사는 방법을 강구할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애굽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제 설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애굽을 쳐다보게 되었다. 애굽에는 우리가 살만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거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을 쳐다보지만 지금 창세기를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우리의 제3자의 성경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애굽에 요셉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나라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애굽 나라만 보입니다. 거기에
양식이 있다가 보였습니다. 요셉이 있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있다는 애굽 나라에서 요셉이 있다는 애굽 나라로 바뀌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합한 인간으로 달라지게 하는가를 우리 보고 주시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서 애굽 나라는 들여다보면 그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거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물이 좋은 사람 대만 알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은 하늘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신 분,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강렬하게 반발하는 그 죽음 속에서 나오신 분이, 뭐 기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어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죽음 속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피하는 죽음이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기피하든 말든 그 죽음에서만 무조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피하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오늘 당장 죽을까 내일 당장 죽을까 죽음에 늘 쫓기고 있는 우리가, 정작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죽음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음 부르실 때 편안히 천국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가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죽음 쪽에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그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죽음과 친해라 이 말입니다. 죽음과 안 친하지 말고 죽음과 친해라. 죽음을 반겨라. 너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사인 것을 일거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죽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살고자 할 때 누가 살고자 하는? 남이 아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일평생의 노력이 다 헛사로 끝난다는 것. 그게 소용없다는 사실을 죽음이 알려줍니다. 그 죽음은 애굽에서 어떻게 피어났는가? 역시 애굽도 가나안 약속 땅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바로가 꾼 꿈의 마지막은 끝은 바로 황폐함이에요. 그 저주요, 죽음입니다. 애굽 나라의 운명은 황폐함으로 마감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 그게 누가 있느냐? 그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꿈 플러스 요셉의 꿈이 추가되니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야 마땅한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이 정치를 벌리는 정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공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배의 혜택을 입는 공적 공간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분배받는 중심지로서 애굽이 부각되죠.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치적 전략입니다. 정치화죠. 하나님이 정치한다면 어떻게 정치하겠는가?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가 양식이 남아 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애굽 나라의 애굽 백성들의 노력 결과도 아니고 이거 어떤 인간의
소원도 아니에요. 요셉이 그 애굽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요셉 자체를 높이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요셉은 안 그래도 높이 되었어요. 애굽의 모든 정권을 위임한, 정권 위임받은 바로 국무총리죠. 일종의 한국 땅에 이임받은 정원택과 비슷한, 정원택과 비슷한 위치. 토사구팽 당했지만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정권을 위임받은 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이 바로 그 인물을 언약이 정치적 지도자로 지금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 실효성이 언약을 받아야 될 인간에 의해서 미움받고 배척받은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 처지에 있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과 애굽 땅 사이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는데, 야곱 입장에서의 요셉은 이미 야곱 입장에서 애굽 나라는 자기 언약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야곱 입장에서는 이미 요셉은, 자기 아들 요셉 사랑하는 요셉은 죽은 자예요. 요셉이 죽었고 야곱은 그냥 약속에 따라 남아있다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 언약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모조리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요셉은 죽은 자란 말은 요셉 입장에서 야곱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성취한 풍족한 양식을 소유자로서 양식을 소유한 요셉 입장에서, 국무총리니까 양식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 야곱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산 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입장에서의 요셉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이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지만 야곱의 가족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요셉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들 보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죽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있는 분이 죽음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능, 그 능력을 어디다가 넘겨주느냐 하면은 죽음에 있는 사람, 자기 백성에게, 축복받을 백성에게 그 넉넉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거기서 언약은 효과를 보고 언약의 혜택을 입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았다는 사람에 있어서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들 너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해요. 그리고 심심할 정도로 일상적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 되면 또 그날이 돼. 어떤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평범한 속에서 다만 그들이 감지하는 것은 뭐냐? 그런 평범한 일상을 내가 보고 있고 그런 뉴스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딱 개입되게 되면 그 평범함이 도리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마의 힘이에요. 나를 죽게 한 악마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정신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간 주고 그 시간을 채우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는 그 시간의 내용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꽉꽉 채워서 우리 시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언약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신약적으로 말해서 시간 자체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받고 그 택배 선물의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 안에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 평범함,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과 일상에 들어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다 이루심이 그게 감지될 거고, 내가 살았다고 여기고 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뭐 어땠어, 나는 남들과 조금 차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지옥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 평범한 그것이 인간의 눈을 가리켜버린 거예요. 지루한 일상이 사람과 하여금 주님 주신 언약에 대한 감사가 없게 만들었어요.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는 뭐 아주 간단하게 구별됩니다. 고마움과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면 신자 아니죠. 왜? 고마움과 감사가 안 나오면 늘 이 주둥이 티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불만이 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안 정세를 보이고 항상 팔팔 떨면서는 정신의 마음이 팔팔 떨고 있어요. 죽음에 쫓기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42절 보게 되면 여기 2절 다시 보게 되면, 그래 너희 왜 관망만 하느냐, 쳐다보기만 하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 있다는 생각을 안 들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뭔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양쪽을, 요셉과 야곱 양쪽을 보고 있는 우리의 성도 입장에서는 주께서 지금 초점이 뭐냐, 야곱이 뭘 얻을까가 보지 마시고 주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그게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야곱한테만 충고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고해야 될 거예요. 오늘이 11월 14일이잖아요.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을 벌렸습니까? 자, 주님은 무슨 일을 벌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요셉이 꿈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꿈을 갖게 된 그 요셉이 애굽 생활의 하루를 통해서 주께서 요셉에게 앞에서 무슨 일을 벌리든가 하고 같은 뜻이에요. 애굽이라고 생각하죠. 애굽은 바로의 꿈에 의해서 이미 저주받은 거고 멸망돼야 될, 황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일부러 황폐하지 않습니다. 뜻을 가지고 황폐해요.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거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명령하여 지시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구름이 있고, 구름이 먼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수증기가 먼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고체가 돼서 추운데 고체가 떨어진다. 우리 이 과학적 설명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서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구름이 비를 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비가 오니까 그냥 온다고 동사를 보고 그냥 비가 온다는 동사를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구름은 왜 있으면 해는 왜 있으며 달은 왜 있으면 모릅니다. 해와 달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달 가는 건 좋은데 누가 만드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에다가 암스통 보냈고 달에 간 적이 있니 없니 그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까지 가짜 뉴스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5장 이사야가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식한 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구름이나 비 오는 것도 주의 명령 없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를 왜 제때 왜 주시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는 일이에요. 네가 뭔데 왜 니한테 비를 내리는데 말이에요. 인간은 뭔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고 왜 애굽 땅이 황폐합니까? 인간은 이 땅에 어떤 식으로도 살아야 되겠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배후에 악마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와서 빡시게 기도해서 살겠다고요. 그거 악마가 시킨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살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드는 겁니다. 인간이 살겠다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누가 죽었느냐? 메시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소리를 했죠. 하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해석의 끝판왕이라고, 끝장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날 살려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천당 가도록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지 천당 보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사는지, 왜 움직이는지, 왜 11월 14일 날짜를 왜 우리에게 허락했는지 전혀 몰라요. 10월 14일은 시간은 우리 살려고 준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려고 주님이 자신이 제시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조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 속죄하려고, 주님 자신이 일을 하려고 11월 14일 준 거예요. 수능 예비일 아닙니다. 주님이 수능 칠 일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인간 속에는 죽음의 세포가, 암세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라의 폭탄이 있어요. 그 폭탄이 주께서 터뜨리는 날 우리는 살고 싶어도 죽어요. 우리 안에 죽음의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인간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땅입니다. 무엇으로? 언약을 해서. 그럼 언약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인간들에 의해서 자기 날람을 위해서 쫓아내버린, 인간에 의해서 배척받은 그분의 일과 그분의 인생 속에서, 그 요셉의 일생 속에서 어떻게 언약이 거기서 피어나오는지, 요셉은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구무총까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 형제와 아버지에게 그대로 답습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어도 되는데 그 꿈 때문에, 그 중요한 요셉이 전 그 꿈 스스로, 꿈이 요셉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는 게 아니고 꿈이 요셉 안에 있는 꿈을 살려내겠다 보니까 덩달아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살게 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요셉 안에 주의 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껍데기였어요. 어떤 운반체였고.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스스로 요셉이라는 그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 꿈이 실현될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내요. 새로 만들어내요. 그러기 언약이 주실 주체와 받을 객체를 언약이 그 양쪽을 수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야곱도 달라져야 되고 야곱에게 형제들에게 쫓겨난 요셉도 달라져야 되고 언약을 받은 주체가 되는 야곱이 그 야곱의 혜택을 받아야 될 요셉도 주체 객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체 객체도 새로운 주체 새로운 객체로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둘 사이에 주고받고 이동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42장부터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하는 그 순환의 과정 속에서 육의 인간이 어떻게 영의 인간으로 달라지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일관된 원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살 필요 없고 죽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조화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조화라고 지금껏 우리가 이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부산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바쁘게 보게 되면 이게 공허하게 느껴져요. 허망하게 이거 뭐 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이 땅에서 일상이라는 그 무료함에 지금 파묻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빠 지금. 주님만 바쁘고 주님만 심각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밥에만 먹고 살면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마음도 천당 보내줘요. 인간이 안 달라졌는데. 눈만 떠도 자기를 위해서, 눈을 감아도 자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눈만 떠도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아도 자기 가치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지키는 거. 내가 절대자건데 내가 고귀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이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참 살만한 곳이 뭔데지요? 야, 이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인간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불러냈냐 하면은 애굽으로 불러내요. 애굽 땅은 지금 누가 거기에 정치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정치 권력자로서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은혜를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혜택을 입는 새로운 없던 공간이 발생돼요. 없던 공간. 그 공간은 은혜를 무상으로 주는 공간이에요. 특히 그 언약의 백성, 다른 사람한테는 돈 받고 주지만 요셉이라는 국무총리는 자기 형제들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왜 돈을 받겠습니까? 돈을 줬지만 그 돈을 도로 메꾸어줘서 더 충만하게 더 주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 내하고 아는 사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애굽에 보냈던 것이 내 꿈의 진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우리 땅에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일상에 매인 사람, 자기 일에, 자기 전문 직종에 매인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돈 버는데 바쁘거든요. 돈을 왜 법니까? 그래야 자기가 밥 먹고 사니까. 왜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진짜 진리를 방해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자꾸 죽음을 기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진짜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내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려버리고 있는 그런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을 방해하는 자예요. 내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그 틀은 뭐냐? 바로 우리 자리가 황폐한 자리고, 내 목숨을 위태한 자리고, 내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고생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야기시키는 그 원인이 바로 그게 약속이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것. 나를 죽이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만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만이 산다는 것. 예수님에게서 났던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 그것이 미리 요셉을 통해서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산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주님께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육에서 보던 세상이 아니라 영의 인간으로 달라졌을 때 세상은 무엇으로 보이느냐? 세상은 마땅히 불심판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지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께서 손을 이 땅에서 불심판 만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남는 거구나.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살아오면서 마음껏 온몸으로 체험하시는 요셉 같은, 그리고 야곱 같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풀린 게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고요한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고 있으면 더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유혹인 것을 우리는 왜 몰랐습니까? 이제는 주님 가신 길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생명은 넓은 길이 있지 않고 좁은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사가 성전문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반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